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김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선교하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신 후 지금은 명동의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길거리 교회, 좀 특이한 교회인데요. 명신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이분의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쓴 증언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그 이후 어머니와 형들이 집을 나가서 큰 형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그는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은 그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간증의 초점이 아니라 그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 가운데 일어서는 법을 배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라고 하는 담,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담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설교 중에 그의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담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뛰어넘는 법을 배웠던 것은 오늘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특이하게도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약 2년 전에 이 사무엘하 22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될 정도라면 다윗이 이 시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시가 다윗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흔히 메시아의 시 혹은 왕의 시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시 앞부분은 오히려 고통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에 보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장 큰 위협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자신이 창수, 즉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는 모두 사냥꾼의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는 짐승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존귀한 왕이 된 다윗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골리앗을 이겼던 승리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는 깊은 바다와 사망의 줄이 그리고 답답해 보이는 큰 담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김길 목사님은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해 갑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여진 담들과 올무들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결혼 후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가 말이 느리고 여러 가지 발달이 느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지능, IQ가 5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김길 목사님의 아내도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었지만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에 가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아들이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내가 낙심이 되어서 김길 목사님 앞에서 울었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고통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그 자식의 아픈 문제와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앞에서 자신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가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 책을 읽어보면 자식이 아픈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음란이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갈등,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매우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녀라고 하는 올무, 자신 안에 죄라고 하는 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왕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깊은 바다에 갇혀서 그리고 올무에 묶여있는 모습.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이지만 넘어야 할 담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참 중요한 경험과 신앙의 훈련을 해가는데 그 고백이 바로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이어지는데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고 찬양합니다.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이 시편의 고백은 그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 기도의 훈련을 행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올무에 묶인 상태에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담이 앞에 놓여있는 그 중에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것 하나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그의 삶이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어떤 문제가 다시 다가오더라도 바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함으로 그 올무, 바다, 담을 뛰어넘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김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잠시도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에 아들을 위해 깊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이나 낮이나 깨어 있을 때나 돌아다닐 때나 나의 마음에는 온통 아들뿐입니다. 날마다 불안함과 믿음 사이를 오가며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참 인간적이고 정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늘 믿음으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김길 목사님이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서 기도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인생과 신앙의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 김길 목사님에게는 기도를 배우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환난 중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 교회,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으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물론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지만 때로 평안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할 때가 사실 더 위험한 때이죠. 왜냐하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기도로 이기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로 이기는 힘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도 울고 있는 가정,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고 오늘도 아파하는 교회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크라멘토 땅이 다음 세대가 울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전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래서 그 모든 담들이 있는 그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뛰어넘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성전에 들어가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연약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김길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며 그것을 계속 훈련함으로 인생의 올무와 담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특히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며 그 불에 숯이 피어난다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구룹을 타고 내려오시며 13절에 보면 우레 소리를 내시고 음성으로 내리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참 대단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임재를 표현할 때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한 구름, 연기, 불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져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16절에 보면 그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코에서 연기를 내시고 우박을 내시고 번개를 동원하셔서 그곳에 임하셔서 연약한 다윗 한 사람, 죄 많은 다윗 한 사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 하늘을 뚫고 내려오셔서 연약한 죄인 나 한 사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의 많은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뿌리와 같이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신뢰가 그 기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16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 18편을 시작하는 1절에 사랑의 고백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나에게 주어진 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재와 힘을 내 삶 속에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다 깊은 곳에 있지만 올무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시고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제가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었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제 자신의 연약함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감사한 것보다는 문제와 염려가 더 보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제가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워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자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제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는 것. 그리고 바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임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오늘의 고난의 담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담을 넘어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담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봅니다. 김길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성식이인데요. 그 연약한 아들 성식이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봐서 이 아들 성식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안타까우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라, 내가 기도하는 아들 성식이는 너의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란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아들이다. 하늘을 뚫고 내려와 지금도 그 아들을 붙잡고 있다. 그 작은 깨달음 속에 그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김길 목사님의 아들의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또한 그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 아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아들 성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용기를 내시며 구름을 타시고 내려오셔서 이 연약한 아들 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신앙과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 성경의 모든 곳곳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나 하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서 인생의 어떤 담이라도 넉넉히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연약한 왕으로서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움으로 환난이라는 올무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뒷부분의 결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나의 환난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기도 한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담을 뛰어넘는다고 했을 때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적들이 있는 성을 말합니다. 당시 전쟁 속에서 성이 앞에 있다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약하고 상처받았고 올무에 갇혀있던 왕이 이제는 그 적들의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단지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하게만 지낼 수도 있었던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왕이지만 이제는 적진을 향해 뛰어넘어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와 같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열방, 여러 민족이 내 백성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43절에 나를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그 왕의 역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이후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참된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는 비전을 보면서 그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수비가 있어도 경기의 목표는 골을 넣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의 선배들과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약하다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내 자신 하나 보호하고 수비하며 안전하게 지내려고 하는 신앙은 10년, 20년이 가도 늘 그렇게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적진을 향해 달려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오늘 시편 기자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꿈도 좀 꾸어보고 비전도 세워보고 그리고 뛰어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승리와 동역자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김길 목사님과 다윗의 이야기 증언만이 아니라 저의 간증이기도 하며 또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은 왕의 시인 동시에 메시아의 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참된 왕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연약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죄 많은 나의 삶일 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 대신 용맹한 사자와 같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왕이신 그 메시아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오늘 시편의 고난과 약한 왕의 고백을 넘어서 적진을 그 열방을 비전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었듯이 우리도 내 자신의 연약함과 교회의 모습 자체에 머물러서 그것 하나 해결해 달라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과 섬김의 담을 뛰어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와 작은 사랑의 사명들, 사랑의 말 하나를 전하는 것들, 그리고 꿈꾸며 나아가야 할 세크라멘토와 열방의 부흥, 또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한 영혼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러한 귀한 사명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 용사와 같은 신앙과 교회. 어쩌면 김길 목사님은 자신의 아픈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참 멈추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는 편안한 사역을 하기보다 사명을 가지고 분당해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길 목사님은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그 교회 역시 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교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로 머물러 있다는 아픈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그냥 대충 안정되게 사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여 교회를 사임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명동의 길거리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방식이 다 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전이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이라는 담을 향해서 뛰어넘고 또 뛰어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그는 그 명동의 길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그냥 재정이 투명하고 성도들이 만족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주목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모델 교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열방의 대도시에 선교사를 보내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 그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연약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문제가 많은 그였지만 이제는 사자와 같은 용사가 되어 뛰어넘어가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참 그분의 책과 사역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목회와 또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향해 멈추지 않고 뛰어넘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왕이 계시는데, 왕이 계신 메시아가 계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다가 주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의 담, 사명의 담, 전도의 담, 선교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왕의 노래의 결론이며 우리도 마음 벅차게 계속 뛰어가야 할 교회의 목적이고 끊임없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김길 목사님의 그 증언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를 잘 이끄는 것보다,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단지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있는 군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세상에 빛을 전해주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그 일을 향해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명을 향해 길을 멈추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 참 자유, 참 능력, 참 힘을, 행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러한 신앙과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이, 그 감격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갇힌 것 같은, 높은 성의 담 같은, 그리고 올무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속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 아프고 우리가 때로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 머물고 상처받고 방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법, 연기를 뚫고 내려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찬양 소리가 더 울려 퍼지는, 더 크게 울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오히려 그 환난을 막아내거나 방어하는 일에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진정한 만왕의 왕께서, 그 사자와 같은 왕께서 우리를 열방을 깨우는 일에,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돌보는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자와 같은 왕으로서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기적과 감사와 간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믿음, 그리고 사명으로 일어서시는 용맹한 사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